5개의 프리즘을 통해 보는 모세오경 창세기 4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세오경은 족보 또는 계보, 법, 이야기, 내러티브 또는 해설이라고 하고요. 시 혹은 노래라는 이 5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으며 창세기 2장 8절부터 3장 24절까지는 이 내러티브와 이야기라는 2가지 구성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러티브, 즉 해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1, 2강에서 이미 살펴보았고, 이야기라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3강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 2, 3강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1강부터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뜻, 성품,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보조 출연자, 즉 등장인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동화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에는 다음과 같은 플롯, 즉 줄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발단, 갈등, 절정, 대단원이죠. 발단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이야기의 배경을 묘사하고요. 갈등은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어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정점, 곧 이야기의 해결의 전환점이 되는 절정 단계를 거쳐서 갈등이 해소되고 결말로 이어지는 대단원으로 이야기는 마쳐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살펴볼 이야기의 등장인물, 즉 보조 출연자들은 아담, 하와, 그리고 사단이라고 하는 뱀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어둠, 즉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창세기 1장 4절에서 1강에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으며 해서 어둠을 떠는 히브리어 호셰크라는 단어는 상징적으로 불행, 파멸, 죽음, 무지, 슬픔, 사악이라는 뜻도 갖는다고 배웠습니다. 빛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둠으로 유혹하는 사단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의 피조물이며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이 어둠의 세력인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세력 사단은 어떤 존재일까요? 나레이터의 해설에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레이터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미뤄볼 때 뱀 자체가 사단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창조하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단 혹은 마귀는 창세기 3장을 제외하고 뱀이 아닌 마귀 혹은 사단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마귀, 가롯 유다를 유혹했던 마귀의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로 미루어 볼 때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뱀을 자신이 필요한 도구로 이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왜 뱀을 이용했을까요? 먼저 나레이터는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말한 것에서 그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간교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룸이며 그 뜻은 나쁜 의미로 간사한, 교활한, 영악한, 약삭빠른 등의 뜻이 있습니다. 나레이터는 간교한 사람은 사단의 도구가 되기 쉽다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신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사단이 마음에 들어간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그렇다면 가롯 유다의 간교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를 본 가룟 유다는 그 향유의 값어치가 노동자 300명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큰 돈인데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허비하느냐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드리는 향유를 허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척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린 돈을 보관하는 돈깨를 담당하면서 그 돈을 빼돌리는 도둑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12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렇게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파는데도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가롯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고 합니다. 열심당원이란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를 쫓아내고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그의 겉모습과는 달리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훔치는 간교한, 즉 교활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한 명의 간교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이 약속길에 오지 않자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번제를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죄를 범합니다. 도착한 사무엘이 이를 알고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이런 엄중한 명령을 어기고 하찮은 노예품들은 죽이고 좋은 것들은 몰래 남겨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이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하나님 명령대로 모두 진멸하지 않았는지 묻자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로 쓰기 위함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이 당연히 사울을 책망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15장 23절 하반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이를 통해 살펴보건대 사울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개선하자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18장 8절 9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주목하였더라 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이 문장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본아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아본은 사악함, 악이라는 뜻의 명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본에서 변형된 동사 아반은 질투심으로 쳐다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즉 사울이 다윗을 악한 질투심을 가지고 흘겨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주목하였더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 뜻이 그런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악한 질투심을 가지고 눈을 흘기며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척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젊은 다윗을 악한 마음으로 시기 질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울의 간교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상반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이때부터 사울은 평생 이 악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레이터의 이 뉘앙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간교함에서 벗어나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편, 즉 빛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일깨웠지만 예수님의 말씀보다 잠에 빠졌던, 그래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 그가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고백하며 일깨워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도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자신의 도구로 삼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